말씀하셨지만 이들이 듣질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붙잡던 것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언이 실제가 된 그 현실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슬펐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심판이 현실이 되었을 때 애가 너무나 슬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슬프다로 시작돼요. 이게 에카예요. 슬프다가 에카예요. 슬프다 이 성이요. 에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할 본문이 바로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25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이 타기 시작하고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성벽이 무너지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현실에서 에카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야. 그래서 돌이켜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 하지만 그들이 나아가지 못했어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둬요. 그리고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남겨두고 이제 포로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액한 거예요.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너무 슬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1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먹을 것을 찾아 탄식하고 목숨을 잇기 위해 소중한 것을 팔아 먹을 것을 산다. 여호와여, 이 비참한 모습을 살펴. 지금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 불태워진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살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또 봤었는데요, 이 상황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예레미야 애가 전에 예레미야서가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은 무엇인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달게 듣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게. 너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게 예레미야의 40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예루살렘 성이 오늘 25장,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약 40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액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2장 1절과 2절, 여러분, 전에 제가 이 말씀 전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아멘. 예레미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죠?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을 시작하면서 너는 기억해야 해. 너희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나는 기억하는데 너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지 못했던 땅에서는 너가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나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살아야 하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새벽 이슬로 살 수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13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18절로 넘어가면 아수르로 향하고 애굽으로 향해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 있어?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잖아.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 이들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매주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다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는 어차피 매주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확신 가운데 그들의 삶은 엉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예요. 종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나의 신뢰의 지점으로 붙잡고 나의 삶이 엉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계속 경고하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죠. 예레미야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해체시키는 사역이에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대요. 여러분, 해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힘으로 해체가 안 돼요. 우리는요 모두 다 탄성을 갖고 있어요. 익숙한 대로 살고 싶다고요.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익숙한 대로 행동하고 싶어요. 왜요? 그게 너무 편해요. 해체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언제 해체가 일어나는가? 나의 익숙함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에게 찾아오면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는요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해체가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40년간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 또 듣지 않는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듣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몰라.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매주 예배하고 제사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방해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안전핀이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데도, 주인 되셔야 하는데도 나는 예배하니까, 나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한 일은 뭐예요? 해체시키는 일이에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첫 마디가 뭐예요? 애카예요. 슬프다.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첫 마디, 1장 1절의 첫 단어가 슬프다예요. 이것이 저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해체라는 단어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해체시켜버리세요. 지금 그것이 열왕기 이번 주에 하에 25장에 보면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셨어요. 다 불타게 하셨잖아요. 다 해체를 시켜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붙잡았던 기둥이 두 가지였다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선민사상.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 두 번째는 성전 중심 사상.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얼핏 보면 이게 믿음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걸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켜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또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리고 약속이 주어집니다. 70년 후에는 뭐예요?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게 재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판에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는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린 그 상태에서 그들이 잘못 붙잡고 있는 그들의 맹신과 맹목적인 믿음을 부서뜨리셔서, 그래 너희 부서졌지 잘 됐어가 아니잖아요. 끌려가게 하셔서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서 재구성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요,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해체되는 시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모르고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뽑혀지는 것 같으십니까? 파괴되는 것 같아요? 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래요. 해체를 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메시지가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원하지 않는 해체를 막 찢김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사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왜 심판하세요? 왜 재앙을 내리세요? 왜 찢기세요? 그들의 시야는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래요. 지금 상황은 평안이 아니거든요.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거래. 이 미래가 보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해체되는 이 시간 속에 평안이 보이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절대 종교적 행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맹목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면 믿습니까? 아멘. 계속 이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왜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 해석은 어떻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해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야. 내 뜻은 너희가 지금 해체를 당하고 있지만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평안이야. 주님, 저 이해가 안 가요. 내 삶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이게 평안이에요? 기도하자. 내 마음을 알려줄게.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14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분은 알 거예요. 내 자녀를 혼낼 때 혼내기 위해서 혼냅니까? 아니요. 고쳐주고 회복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 에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에카일까?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에카예요.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슬플 거예요. 에카할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예레미야 에가의 저자도 너무 슬퍼요. 그러나 진짜 슬픈 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주를 배반했으므로 심히 괴로워합니다. 거리에서는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집안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상황 가운데 에카,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은 가운데 분명히 이들이 붙잡아야 될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11절도 2장 11절로 넘어가면 내 눈이 눈물로 상하고 간과 심장이 녹는 듯하다. 여러분 들어보신가? 간이 심장이 녹는 듯하다. 딸 같은 내 백성이 망했으므로 창자가 끊어진다. 어린이와 아기들이 성광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실제 상황이 비참함을 넘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들이 에카, 슬프다라고 말하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이걸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이 에카를 통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3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요. 잘 보세요. 주님, 제가 고난과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 고난과 저의 괴로움을 기억해 주시고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읽다가 여기서 좀 놀랐어요. 보세요.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지금 아픔을 당하고 해체되고 심판받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게 너무 괴롭다는 것을 주님 기억해 달래요. 동시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대요.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수십 년간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고요. 그 모든 것이 당하고 해체되는 순간 너무 괴로움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에카하는 거예요. 이 에카는 뭐예요?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을까? 왜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 에카가 또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21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퍼요. 그런데 갑자기 딴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괴로운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앞에 있는 기억들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에스겔 33장 3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니 그때 그들은 한 예언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33장 33절에 뭐라고만 나와 있는가?
응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들은 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지금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선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눈물로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는 그 눈물이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눈물이, 그 기억이 희망이 된대요. 그 해체의 순간에. 이걸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는데,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4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억했는데 그 기억이 몹시 슬픈 거예요. 근데 그 기억들을 계속 해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나는 재앙이 아니야, 나는 평안과 장래 희망을 주려 하는 거야,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너희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할 거야. 이 메시지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슬픔의 현장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해체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기억나서 너무나 슬프고, 근데 기억나는 그 슬픔과 그 모든 기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맞아,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함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모든 것이 끝났지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붙잡았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의 분기시구나. 그게 희망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전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비참한 현실이에요. 심판의 한복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의 한복판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선지자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 현실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내야 되겠다고 이제 이 공동체는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 소망이 어떠한 자신들의 지금 영통과 삶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 재건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아니 이미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들의 모든 집과 성전은 회파됐고 불태워졌어요. 모든 것이 남지 않으니 이제 주님만 남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주님이 소망이 되었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고, 그 약속이, 그 주님만의 그 약속이 주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기도란 자기 중심적인 독백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찾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독백의 삶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러나 해체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분, 5분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요. 여러분 알람을 맞추세요. 5개든 6개든 맞추세요. 그게 울리면 잠시 1초, 5초 일하다가도 1초를 생각 못하겠습니까? 10초를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현실의 한복판에서 다시금 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을 때 있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로. 저는 그 느낌이 참 좋아요. 우리 공동체에도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너무 크잖아요. 아이에겐 손이 너무 커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한 손가락을 잡기에는 충분해.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어린아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신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 여러분께 격려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체와 재구성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액화하는 삶의 영역 가운데 때로는 그 해체의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신실한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다시 어린아이가 손을 붙잡는 것처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